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너희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가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이제 근본부터 다른 종교이지만 종교학적으로 구분할 때 이제 기독교는 타력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불교는 자력구원의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력구원이라 함은 구원에 이르는 길, 즉 그들이 말하는 해탈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의 수행과 깨우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타력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과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예로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맹렬한 급류에 휩싸인 배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바위와 폭포가 있는 하류 쪽으로 급속히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밧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이 밧줄보다는 옆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무 토막이 더 크고 안전해 보여 그 나무 토막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든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지면에 있던 사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물가에 이끌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튼튼한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하류에 떠내려가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물가에서 던져진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구원의 줄입니다. 반면에 선행은 통나무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에 복종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밧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행위로 맘려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통나무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구원의 밧줄이 율법, 통나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들에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질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경험했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어떤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100만 번 소리를 치면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내가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교회에서 있었던 겨울 수련회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어른들도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흥회에 이제 방언 기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다가 그래도 방언 기도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데요, 할렐루야를 거꾸로 열심히 외치면 방언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꼭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좀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방언 기도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좀 죄책감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성령 충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믿음을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되어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할례를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 있어 봤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그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검열해야만 했고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만끽하면서, 그래서 어떤 죽음도 율법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는 확신으로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예? 얽매여 있던 그 율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근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목하고 율법을 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도 43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자신의 노력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과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가 없어도,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율법과 할례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 공격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몰몬교와 같은 이단은 사후에 다른 계층들이나 왕국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하늘의 왕국, 지상의 왕국, 또 가장 낮은 영광의 왕국, 그리고 외부의 흑암이 있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사후에 어디로 갈지 이 결정되는 것은 이 생에서 무엇을 믿고 행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믿음과 선행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선행을 합니다. 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착하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그들에게 참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몰몬교로 많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마치 선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렸어요. 믿음을 버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행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특히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악해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1987년 한국에서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단 자살을 사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나중에 붙잡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사람을 죽이고 안매장해도 천국 가는데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몬과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행위를 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역사 안에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득세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결과로 선한 행실을 살았다고 한다면 몰몬교와 같은 이단이 세력을 확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몬교 교리가 이상해도 그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보다 더 선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교세가 확장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구원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파는 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기존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구원을 공부하시고 구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구원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알려준다고 하니까 구원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그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합니다. 생각은요, 분별과 무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생각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실에 우선하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십자가를 옆으로 제껴두고 할례와 율법을 중요한 이슈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다면, 내 생각 가운데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주변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그 중심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는지 늘 생각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사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실제하는 임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현실의 삶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들아,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버리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벽 끝에 사고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위를 향해서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러나 내 손을 먼저 놓아야 된다. 이 남자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손을 놓으라고요? 남자는 기겁하며 말합니다. 손을 놓으면 난 떨어질 텐데요. 위에서 말합니다. 내가 널 받아줄 테니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이 남자는 잠시 멈추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위에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 없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손을 놓는 것, 겁이 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 너무 간단해 보여요. 단순해 보입니다. 손을 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한 분만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버리고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찾고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만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 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이런 행동 해야지. 교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행동이 구원과 상관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행을 하셔야지 선행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먼저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